이렇게 모이니까 진짜 개척교회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개척교회라는 것은 이렇게 뜨문뜨문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참 우리가 힘들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많이 힘듭니다. 죄를 져서 고난 당하면 그 죄값이니까.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참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게 뭐냐면, 악인이 형통할 때, 악을 행한 자들이 오히려 잘 될 때, 그때가 참 더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때는 악인이 막 더 득세하고 흥황하면 자기를 다스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걸 다윗이 참 많이 경험을 했어요. 젊었을 때 수많은 고난과 연단을 받으면서 자기는 쫓겨다니고 갖은 고생을 하는데, 악인들은 오히려 득세를 하고 더 막 힘을 얻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많이 절망하고 또 많이 분노를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소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이 젊은 시절에 그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고 노년이 돼서, 지금 이 시는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 젊은 시절을 다 보내면서 신앙적인 경험을 이렇게 쌓아갔지요. 이게 영적인 연륜이지요. 이렇게 쌓아간 데서 본인이 경험하고 느낀 아주 영적인 얘기들을 후대들에게 교훈하는 잠언 시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37편에 보면은 악인들의 모습을 표현한 구절들이 여러 구절이 나오는데, 몇 구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들의 모습을 보시죠. 12절, 자, 읽어봅니다.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악인은 어떤 게 악인이냐면, 막 상하게 하고 또 괴롭히고 대적하고, 그런 거를 꾀한다. 일을 갈면서, 이런 게 악인의 모습이고, 14절도 보면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의인들을 괴롭히고, 또 32절도 가서 보시면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을까? 그런 걸 자꾸 기회를 삼는 거예요. 어떤 빌미만 잡히면 그거를 이용해서 해를 끼치려고, 그런 게 악인의 모습이에요. 35절도 보시면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악인이 막 득세합니다. 나뭇잎이 무성한 것처럼 세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득세해서 의기가 양양하겠죠. 자, 이 본문에 다윗이 경험한 악인들의 모습이 대체적으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이 악인들을 대할 때 자기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자기 다스리는 게 참 제일 어렵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잠언 4장 23절 다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기 마음 지키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극단적으로 악을 행하고, 어떤 사람은 극단적으로 보복을 하고, 예, 다스려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다스리지 않으니까 뚜껑이 열려버리는 거죠. 예,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래서 영육간의 병으로 오기도 하고, 예, 자기 마음 다스리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 여기서 막 올라오는 거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또 어느 정도는 내가 억제한다고 하지만 어느 도가 지나가면 이성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예, 자기 다스리기가 제일,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자기 마음 지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오늘 신앙적인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자기 마음을 다스리면서 살았느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예, 이게 많지만 요약을 하니까 3가지 정도를 다윗이 자기를 마음을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자기 입을 제어했다는 거예요. 자기 입을 제어했어요. 내 입을 제어했습니다. 자, 1절, 자, 3절을 읽어볼 텐데, 1절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7절, 8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에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8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예, 악인이 있는데 불평하지 마라. 지금 3번 반복해서 악인이 잘 형통해, 악인이 성공해, 그때 막 더 열불이 날 수도 있거든요. 예, 그것이 입으로 튀쳐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읽은 걸 보니까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게 된다. 예, 악인을 보고 불평하다가 오히려 악을 만들 수 있다. 예, 그 뭐예요? 자꾸 불평하다 보면 분을 키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입이 열리면 입으로 내뱉은 것이 자기를 또 자극해서,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면 자기가 말하면서 흥분하는 거예요. 자기가 던진 말 때문에 막 분노를 표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부터 불평하는 마음, 이 말이 자꾸 튀어나오다 보면 결국 자기 마음에 분노가 같이 튀어나오고, 분노가 나오다 보면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딱딱해져요. 그러니까 불평을 했는데 자기 마음이 딱딱해진다면은 결국 내 영혼에 타격이 와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은혜를 받지를 못해요. 분이 난 사람한테 무슨 은혜가 오겠습니까? 예? 악을 행한 사람 향해서 막 불평을 해냈는데 그게 결국 자기 영혼에 나쁜 영향을 끼쳐서 영적으로 완고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자꾸 하다 보니까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강팍해졌어요. 예, 그 불평이 강팍해지고 자꾸 악순환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습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그냥 종살이하게 냅두지 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죽이려고 합니까? 이렇게 마음이 완고해지니까 하나님 앞에 막 쏟아대고 모세에게 막 쏟아내는, 결국 똑같은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또 불평한다고 해결될 일이 있으면 불평해야 되겠지만 불평한다고 해결되질 않아요. 욥의 신앙이 우리가 참 본받는 신앙인데,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는 속에 있는 감정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 너무나 속상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요. 견딜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거를 호소하고 기도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불평이 되다 보면 오히려 악을 만들게 된다. 불평을 하다 보면 주변에 좋은 영향을 만들 수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나 역시도 하나님 앞에 보면 나 역시도 죄인이기 때문에, 나 역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입을 제어할 때에 자기를 다스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입으로 불평이나 혹은 나쁜 표현들을 할 때에 그것이 내 마음을 오히려 더 완고하게 하고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더 우울해지게 하고 더 절망을 느끼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입으로 불평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다스리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억울하고 힘든 일을 만나고 악인들이 득세하고 성공하고 형통하는 거 하나님이 다 지금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바가 없다. 이게 뭐냐면 의인과 악인의 차이예요. 악인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절대 의식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이 소리 막말을 막 하잖아요. 악인은 그게 막말인지 죄인지 몰라요. 그냥 막 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옳다고 생각해요. 근데 의인은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신다, 그걸 의식하는 거예요. 그게 의인과 악인의 차이입니다. 그럼 지금 내가 얘기를 하면서도 이 소리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시지, 에? 내가 은밀하게 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지금 이거 보고 계시지, 그게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이렇게 다 알고 보고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뭐 하라고 그랬냐면 3절을 읽어보실까요? 3절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을 오히려 의뢰하면서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 사람은 땅에 사는 동안 그 사람의 그 성실함 때문에 하나님은 다 살게 하신다. 다윗이 하나님이 나에게 선을 베풀어 주신 것을 늘 생각했어요. 목동 출신이 가장 천한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자기 같은 인생을 사랑하는 것을 다윗이 하나님의 선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다윗 얘기하면 안 빠지는 얘기입니다만은
자기를 죽이는 사울,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울을 보복할 수 있는데, 안가품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선을 생각하면서 그냥 선하게 대해버립니다. 죽일 기회를 선하게 대해버려요. 예. 그러면서 사울한테 그러잖아요. 당신은 나를 이잡듯이 이 아무 쓸모없는 인생을 잡으려고 쫓아오지만 나는 당신을 죽일 기회가 있어도 나는 당신에게 손대지 않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해버리고 맙니다. 그 사울이 죽었을 때, 전쟁에 죽었어요. 원수가 죽었으니까 잘 됐다 이래야 되는데 진짜 애곡해요. 진짜 통곡해요. 그 사울과 아들 요나단이 죽었을 때 진짜 슬퍼하는 노래를 다윗이 부르면서, 그러니까 이게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올려놓는 것과 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푼 선을 생각하면서 저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나는 선으로 행하는, 그러니 결국 다 하나님이 다 그 일을 하나님이 다 행하시는 그거를 보게 되는 다윗의 이런 어떤 신앙적 경험입니다. 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4절에 보니까, 4절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기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 말은 사람을 보면은 짜증나고 불평스럽고 힘든데 하나님 인생이 무엇이건데 나를 생각하셔서, 사람이 무엇이건데 나를 기억하십니까? 그렇게 자기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하나님께 부드럽게,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유연하게,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때문에 오늘 살고 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너무너무 힘들지만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기쁨입니다.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자기 마음이 다스려졌다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으면 어떻게 다스려지겠어요, 이게. 또 5절에도 보니까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기 맡긴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옮긴다 혹은 굴린다 이런 거예요. 쉬운, 이게 좀 어떻게 좀 이해가 더 쉬울까요? 자식이 학교에서 등록금 통지서를 받았어요. 아이고 어떡하지, 이거 등록금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하지? 왜 지가 걱정하고 있어? 이거를 옮기면 돼. 아버지 등록금 내래요. 고지서가 왔는데 나는 옮기는 거야. 아버지한테 패스 굴리는 거예요. 그게 맡긴다는 거예요.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내가 그거 자꾸 마음을 품으면 내 안에 독만 생기고 내 마음만 상하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형통하는 거야? 분노만 더 생겨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 패스, 하나님께 옮겨드리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할렐루야.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자기를 쫓아올 때 막 울면서 도망가는 다윗이 하나님께 맡기면서 도망가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오니까, 법궤를 메고 따라가니까, 왜 법궤? 그냥 법궤는 제자리에 둬라. 하나님이 나를 선히 여기시면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될 거고, 아니면 하나님이 처분대로 되는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남은 인생을 다 맡깁니다. 울면서 도망가는 이 비참한 상황에서 법궤를 자기가 끌어안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기는, 압살롬도 맡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라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면서 옮겼다는 거예요. 불렸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꾸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마지막 7절 가서 보시면,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보세요. 악한 자가 형통했어요.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이 성공했어요. 막 분이 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하나님이 하실 때가 온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말은, 이렇게 설교로 하지만 저도 그렇고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어떤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소감, 목사님 은퇴하시면서 꼭 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그랬더니 그동안 할 소리 못하고 사는 게, 저 교인한테 이 소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할 소리 못하고 참은 거, 이게 제일 힘들었다고 그러시더라고. 사람이 오래 참는 게 제일 어려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만히 보면 목회도 인내 싸움이구나. 인내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내가 이렇게 목사님들을 보면서 그런 걸 느낍니다. 그런데 이렇게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려면 이 잠잠은 하지만 하나님한테는 잠잠하면 안 돼요. 못 참아요. 하나님한테 쏟아내야 참을 수 있는 여력이 있지, 하나님한테 참지 않고 이게 참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첫째는 뭐냐면 내 입을 제어하는 사람이 자기를 다스릴 수 있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를 다스릴 수가 있다. 그렇죠? 마지막은 뭐냐면 심판을 생각하면 다스려진다. 심판. 반드시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결말이 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멘. 악인의 결말은 어떤가 보실까요? 2절. 지금 이게 다윗이 경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의 결말 보십시오.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새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그들이 누구예요? 악인이야. 악인. 풀과 같이 샥 베어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채소가 싱싱하지만 하루 이틀 지나면 시들시들 되는 것처럼 악인이 속히 베어질 날이 온다. 이건 다윗이 많이 경험을 한 거예요. 악인의 그 득세가 오래 못 간다는 얘기예요.
잠시 악인이 흥하는 것 같아. 무성한 가지처럼 뻗는 것 같아. 그런데요, 금방 잘려버리고, 예?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오늘 낮에 어떤 성도, 뭐 이런 얘기 구체적으로 하기는 그래서 내가 그냥 어떤 성도가 어떤 교회에서 그렇게 속을 썩이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렇게, 그분을 지금 몇 년 만에 길에서 이렇게 봤는데요, 사람이 저렇게 초췌해질 수가 있나. 두 부부를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모른 척했죠. 예? 부여 시내가 떠들썩하게, 교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분을 딱 봤는데, 사람이 저렇게 초췌해지는구나. 사울의 일가가, 예, 그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처리를 해버리니까. 잠깐 잘 되는 것,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만, 끝에 가라지는 다 패서 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악인의 결말이 그렇게 난다는 거예요. 의인의 결말, 4절 보시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의인의 결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 마음의 소원. 또 6절,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의인이 막 고난을 당하니까 문제가 있나? 그런데 때가 지나고 나니까 내가 그와 함께하는 것을 빛처럼 나타낸다는 거야. 빛처럼 보여준다는 거야. 내가 그와 동행하는 걸 이렇게 드러나게 나타내 주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높이고 그렇게 드러내시는 의인의 결말이에요. 9절 읽어보시면, 9절,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려. 이게 땅 차지한다는 것은 부동산이 늘어난다 뜻이 아니고 약속이 꼭 이루어진다. 저는 그래서 의인이 고난당하고 의인 중에 참 믿음 생활 이쁘게 하는데 어려움 당하는 사람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소망을 놓치지 말고. 아멘. 17절 시작.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요 밑에 가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저는 넘어지나, 의인도 넘어질 수 있죠.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그 많은 고난, 애매하고 힘든 고난의 시절을 보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영광을 허락하시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의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만 심판이 있다는 것, 그렇죠? 그 심판이 현재적인 심판도 있고 아니면 종말론적인 심판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현세적인 심판은 뭐가 있어요? 회개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종말론적인 심판은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 예, 악행 때문에, 불의한 일자들 때문에, 때로는 고난 때문에, 이때 자기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입을 제어한다는 거지.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지.
그리고 심판이 있다.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